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담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 첩보 활동은 아주 옛날부터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이분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속이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은 내가 그냥 적당히 기도해도 이루어지겠지. 내지는 내가 얼마큼 노력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런 약속이라면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차지하거나,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원래 있는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네 해서 그냥 무혈입성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맞았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네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전쟁을 통해서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모아서 칼 잡을 수 있는 성인 남성이면 다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주어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아주 세심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유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땅을 얻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때로는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드는 예 중에 하나지만, 군목하기 싫어서 주님 평생 내가 목사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군대도 목사로 가라고요? 저는 빨리 갔다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저의 생각인 거죠. 제가 이제 군목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가 그래서 주여,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군목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건데, 아무쪼록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 여호수아 2장 준비한다라는 것, 그 학부 아주 어린 진짜 갓 대학생이었을 때니까요. 그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때는 이 강렬한 회심 직후였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그냥 세상이 다 제가 기도한 대로 다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뭐 기도하고 막
신학교 때 선배들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당연히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아주 치밀함도 필요한 것을 이 정탐이라는 이 스파이 첩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정탐하러 갑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죠. 그래서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탐 활동, 첩보 활동이 들켰어요.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점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자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갈등이 되는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 저 라합이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라합은 어느 도시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누구 편을 듭니까?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듭니다. 지금 매국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국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윤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윤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리보다 중요한 것이 윤리에 앞서 진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입각하여서 윤리를 바라봐야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에 근거해서 윤리를 다 잣대를 들이대면은 진리의 자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철저히 진리에 입각한 윤리이고 진리에 따라서 윤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지금 그렇게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라합이 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여리고까지 소문이 쫙 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요, 여리고의 입장에서 정말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것은 이제 매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속합니다. 약자 중에 약자고, 지금 21세기도 뭐 약자라고 하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매춘 부다라는 것은 뭐 약자도 아니고 거의 뭐 그냥 사회적으로는 아주 그냥 아주 꺼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생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 15절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네요.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벽 바로 위는 아니겠죠. 성벽 위에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성벽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자, 여러분, 성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곳에서는 가장 먼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은 당연히 그렇죠. 대부분의 이 유럽 중세의 유럽 캐슬,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중세 유럽의 이 성의 구조만 생각해 보더라도 성주가 안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가까운 귀족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왕과 상관없는 성주와 상관없는 사람, 가장 이제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근처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죽겠죠. 전쟁이 나면 그들을 가장 먼저 이게 몸빵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 성벽 위의 사람들입니다. 성벽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생랍이 거기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그러나 소식은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듣고서는 판단이 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여리고의 귀족들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왕 또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생 라합은 이거 애굽이 녹았다면 애굽조차 대제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이 여리고 말할 것도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누가 진짜 신일까? 이거 왕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니 기생이니까 누가 신경 쓰겠어요? 누가 진짜 신일까? 누가 진짜 참 신일까? 누가 전능자일까? 누가 진리일까?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맞이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성도,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싶어서 그런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딜을 합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잘 보내주죠. 잘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 너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매단 것을 보면은 전쟁할 때 공격할 때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이 집을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게 이제 21절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라합이 숨겨주는 활동은요, 여호수아 6장에 가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이 아버지의 집을 살려냅니다. 아버지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이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생으로 팔려나간 매춘부였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집을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 기생 라합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특히 성경에서 한 장 전체를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니까 기록했겠지만
전쟁에 있어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라합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자손에 누가 나오나요? 보아스의 자손에 룻,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결국 나오는 게 오벳 2세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 기생 랍은 여리고에서 완전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에서도 기생 라합을 주목하셨습니다. 아니,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 라합을 통해서 나오는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첩보 활동에 있어서 가담했던 이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열전, 믿음 열전에 있어서도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 사건, 이 판단, 이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이것은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 열정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요, 야고보서는 2장 2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시각과 달리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라합의 이 판단과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때로는 물론 아메리카노 마실래, 라떼 마실래, 이런 거는 뭐 그냥 오늘은 라떼, 오늘은 아메리카노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아주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서는요, 고려할 사항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폭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많은 고려 사항이 많겠죠.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칭찬하시는 그 결정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치와 핵심 판단들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시는,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변두리에 있고 또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라합을 하나님, 여리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라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 가문과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하나님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참으로 많사오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중심에 자리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한 서산기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